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본질과 사역. 교회의 본질과 사역.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일하시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도시 투기가 한창일 때 이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아파트와 땅만 보러 돌아다니셨어요. 이 여집사님은 여전도회 회장님이셨는데 마침 그날 저녁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여집사님은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야 총무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 거 아시죠? 지금 10분 전이에요. 빨리 오세요. 깜짝 놀란 이 여집사님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신앙 고백까지는 잘 하게 됩니다. 드디어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제 찬송가 105동 102호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제대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신앙도 이러면 안 되지만 만일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문제 있는 몇 가지 교회의 유형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센터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카센터 교회 같은 교회. 이 교회는 기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오지만 거기에 살지는 않는 교회다라는 거죠. 기름 넣으면 떠나듯이, 카센터에서 수리받으면 떠나듯이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패스트푸드점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영혼의 허기가 지면 찾아와서 간단하게 햄버거나 또는 콜라 등을 요구하고 떠나듯이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천국 보험교회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보험료처럼 헌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는 항상 과거에만 매어 달려있죠. 이 교회가 과거에는 어떠했고 옛날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했고 늘 화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컨트리 클럽형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는 마치 사교장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인들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모이는 사람이 꼭 정해져 있고 또 이야기 나눈 화제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리조트형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는 노는 것이 주 목적인 교회인데 누구나 대접을 받기 위해 교회 나오고 대접이 시원찮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이 교회 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완비되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최신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공연, 콘서트, 온갖 문화 프로그램, 교육 없는 것이 없습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그런 교회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들어갈까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표현이죠. 처음에 12사도로 시작한 교회가 120명이 되었고 그 120명이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오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 렌스키가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25,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25,000명 교회라면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25,000명 정도 되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죠. 여러분도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부흥은 언제나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망은 성장을 낳고 비전은 부흥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흥에는요,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여기 보니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관심이 조금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부정적이에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적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즘 말로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진보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무슨 파일까요? 보수파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관심, 취미,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다양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은 공산주의식의 획일주의죠. 교회는 다양해야 합니다. 지역적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교인이 주차 문제로 다른 교인과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친 거예요.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주차 문제로 신경 안 쓰는 조용한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편했다고 해요. 교회에 늦게 와도 주차할 곳이 많고 차 빼느라고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비어있는 교회는 은혜도 비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차라리 주차 문제로 싸우더라도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교인 수가 많아지다 보니 사도들이 굉장히 바빠지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워서 12명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명이 25,000명이나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다 섬깁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여서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숨기고 돕는 일에도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도들의 주된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그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지금 이 제안이 부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이 교회에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10억 명의 사람이 하루에 고작 1,000원 정도의 생활비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00원 수준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 세계 무려 20억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도 무려 26,000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손을 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빵만 주는 곳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빵도 주어야 하지만 영적인 빵도 줘야 합니다. 육적인 빵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영적인 빵을 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빵을 주더라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적인 필요는요, 영원한 만족이 없고 줄수록 욕구는 점점 많아져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 필요한데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무시하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은 일에 제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 침대를 비롯해서 온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루 먼지까지 털어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돈할 것, 청소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올린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자. 그리고 바이올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필요하지만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는 기술이다. 성공은 이것저것 다 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할 건 무시하면서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사역은 사람의 필요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급과 관련됩니다.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성화됩니다. 다른 사역을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을 보면 기자가 테레사 수녀와 함께 버려진 아기들, 어린이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들을 쭉 보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 일은 어떻게 했고 저 일은 어떻게 하는 일이냐라고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테레사 수녀가 걸음을 멈추고 기자에게 반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내 일에 대해서만 묻고 나를 그 일로 고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를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주차 안내하고 헌금 개수하고 구역장으로 임원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직분자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그래서 시킬 삿달을 서서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 자신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그분과 친해지는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가끔 회의하느라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회의입니까? 가끔 봉사하느라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모든 봉사를 중단을 하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봉사하는 분들을 시험 들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너무 많이 봉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기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들어졌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목회자가 더 시킵니다. 잘하니까. 목회자는 잘하는 사람한테 더 일을 시키잖아요.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나다빠지게 됩니다. 가지수를 세어보니까 대충 대여섯 가지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신령은 고갈되어서 점점 지쳐가는데 일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서 좋지만 오히려 칭찬이 독약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처음에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일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할 때는 일이 늦었습니다. 점점 은혜는 소멸됩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의지로 버텨보다가 그것도 안 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있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라고 교회를 옮기셨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일한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보다 일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로 인한 기쁨을 주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고 가게 되면 그 불행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옴이라는 그 여성이 나오죠. 이 나옴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지형상 밀과 보리가 잘 자라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 시대 때에는 거기서 난 밀로 빵을 만들어 성전에 진설병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빵집 떡집인데,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들은요, 빵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이름이 빵집인데 빵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죠. 결국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실컷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 보아스의 들판에서 마음껏 먹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이전에도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그 이전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전혀 몰랐죠.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를 만난 후에 빵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없고 사람이 없고 공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다립니다. 영적 보아스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도 기근이고 기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되 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로 인한 만족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을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령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7 집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독 사람 니골라를 했다요. 아멘. 자, 이 7명은요, 교회가 세운 최초의 일꾼들이죠. 이들의 직분은 집사입니다. 당시 집사는요, 교회의 유일한 직분이었습니다.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의 뜻이 뭐냐면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죠. 이 제자란 말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사도행전에서 신자 혹은 믿는 자라는 말을 썼는데 6장에 오니까 그 이름이 제자로 바뀌게 돼요. 그냥 단순히 신자가 제자가 된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신자가 됐죠. 그러다 점점 자라면 제자가 됩니다. 그냥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제자는 증인이자 곧 순교자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되십니까? 예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팬이 있죠. 여러분, 팬이 얼마나 열심인지 열정적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다 알죠. 생일이 몇 월 며칠이고 다 압니다. 가수가 어디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공연을 보죠. 그가 만든 노래를 늘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하죠. 무엇을 안 합니까? 그를 위한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무슨 잘못을 보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금방 그를 떠납니다.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즐기고 좋아하고 열광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인기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팬들이 많았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만큼의 수만 명의 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떠났지만 결국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순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장로이자 권사이자 집사이자 성도이자 리더입니다. 그것은 사역의 기능상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름이 중요하죠. 제자,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이름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순교자입니다. 어떤 신학교 졸업식 때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 마당에 이렇게 이렇게 걸음자리를 미리 만들고 졸업식 후에 교수님들이 몇 명의 이 졸업생들을 그 걸음자리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옷에 걸음이 묻고 막 지저분한 냄새가 났죠. 왜 아름다운 졸업식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신학교를 졸업한 너희는 이제 죽었다. 예수 안에 죽었다. 세상의 모든 자랑과 욕심은 이제 배설물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던진 졸업생들을 보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었지만 그 걸음자리에서 일어난 졸업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던져짐으로써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 이왕 목회자가 된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목회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졸업식 며칠 전에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제목이 권리 포기 증서입니다.